오늘은 아가서 7장 2절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융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계르화자를 붙여서 융화, 노골융, 계르화이고요. 또 하나는 노골융, 변화화 해갖고 융화가 있습니다. 뭐에 녹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는 거를 녹아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새 피조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인간이 그 모든 더러운 육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피불에 완전히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거죠. 그 정화의 그 은총을 입는 자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타버리는, 녹으면서 이 세상에 속된 건 타버리죠. 그 육체를 지배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육체를 지배했던 것은 이제 육체를 지배하는 생존의 운전대라는 게 있죠. 생의 운전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제 존재의 운전대는 성깔이죠. 성깔. 그 사람의 존재의 독특성. 그래서 성깔, 욕심, 성취욕, 부연욕 이런 것들은 존재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존의 운전대는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운전대가 그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인간 마음대로 내려지지가 않아요. 오직 은혜의 보좌로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은혜의 보좌로 가야 돼요. 근데 인간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그 감사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으로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로 가거든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졌던 운전대, 육신이 있는 운전대는 다 뽑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억제한다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 그러니까 예수와 결합하는 사람 속에 심으시죠. 그 운전대로 그 사람을 길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유일무이 첩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런 통제의 궁유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총을 구하는 거죠.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서 그 사람만 융화 되는 거죠.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고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 안의 형제들이죠. 그분들과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도 융화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융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로 간다, 가는 것, 그 융화는 둥근 다리로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할 때는 둥근 장, 배꼽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허벅지 사랑, 배꼽 사랑.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 운전대가 완전히 뽑혀지는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을 풀무로 비유를 하자면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끌려 들어가는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넘치도록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사람을 보시고 운전대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께 통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는 예수 속에 있는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이거든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삶의 운전대를 다 버리고 예수가 운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예수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주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도록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극도로 갈급한 마음을 줘요. 극도로 갈급한 마음을 주고 또 은혜를 보답하는 아주 극도로 간절한 마음을 줘요. 예수 얼굴빛이. 그래갖고 그를 끌어올릴 때 예수 얼굴빛이 정면으로 쳐다봐 주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일으킨 갈급과 간절함을 이 예수님의 갈망과 합해가지고 그 두 개가 합해지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기도의 힘을 얻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예수 나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다 뜻이에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줘야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냥 내가 하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살펴서 받으시는 기도만 해주시는 거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기도를 드리면 이제 예수님은 시온의 대로예요. 직접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셔서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오시죠.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그 사람에게 빛과 진리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은혜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받는 거. 예수의 불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불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녹여버리죠. 녹여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것이 된 거를 노골융 대화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어요. 용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신을 신었는데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제 그거를 처음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신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고요. 주력해서. 그 다음에 그 신은 바로 예수 앞으로 가게 하는 힘. 그러니까 그 예수 앞으로 가기까지 주어지는 그 여건을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조명해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는 데는 그 예수의 온유 겸손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수의 온유 겸손은 수용력이고 적응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앞에까지 가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다 치료받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 발이 상처나면 못 가죠. 그리고 이 다리가 둥글다고 그랬어요. 둥글고. 둥근 다리를 가지고 이제 그 남녀가 합방하는 거잖아요. 남녀가 합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밀가루 3마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남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다리. 그러니까 둥글다는 말은 능하다는 말씀으로 돼 있어요. 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융화, 제일 화자죠. 예수와 한 몸 되는데 능하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예수와 한 몸 되는데 능하다. 허벅지입니다. 허벅지와 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 되는데 능하다. 그건 둥글다.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온유는 수용력이에요. 예수의 온유는 수용력이고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인간과의 그 남녀 합방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구대로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 겸손이라는 것을 주셔야 돼. 예수님만 갖고 계신 그 온유 겸손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 우리는 그 온유 겸손으로 둥근 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둥근 넓적다리죠. 둥근 넓적다리 허벅지가 둥글어서 이 말은 그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와 하나 되는데 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반부를 이제 그를 융화, 대화자를 붙여서 융화로 말씀드렸어요. 밀가루 3마리 됐다 그죠. 그 밀가루도 최고급 밀가루로 가장 고운 가루죠.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이는 그 온유 겸손을 갖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거를 그 둥근 허벅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용화되는데 능하다. 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불에 완전히 녹아져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받쳐지는 몸이 됐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몸이 돼야 돼요. 그런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죠. 용합니다. 변화화자인데요. 그 변화화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 용화된 사람끼리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용화되는 거죠. 한 사람처럼 용화되는 거. 한 사람처럼 용화되는 겁니다. 한 사람처럼 용화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처럼 용화되는 것을 이제 둥근 배꼽으로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배꼽잔을 의미합니다. 배꼽잔은 이렇게 융화입니다. 변화를 화자.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를 행하는데 능한 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사람 속에 충만히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그리스도 영광이 이제 각기 다르게 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있죠. 거기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여러 색깔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성과 신성으로 드러나시는 영광인데요.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이제 사람마다 각기 받는 내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것이 하나로 엮여져서요. 섞은 포도주가 되는 거죠. 섞은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융화가 되면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계시잖아요. 각 사람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로 뭉쳐도 한 분이잖아요. 한 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한 분 예수님이 그 각 사람 분량만큼 임하여 계시는데 그 분량만큼 임하여 계신 예수님이 합해지면 엄청난 분량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시는 거죠. 그만큼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취하게 만든다 그죠. 취하게 만든다. 그래서 섞은 포도주와 같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는 이런 엄청난 탄성을 자아나게 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100년이 넘어서 150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와서도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융화는 새 피조물이고요. 융화는 한 사람으로 연합하는 건데요. 연합의 이제 최고조로 달한 것을 융합이라고 그러죠. 융합.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공급받는데요. 각 사람마다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 각색 보석이라고 그랬죠.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진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그게 섞은 포도주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융화가 융합으로 이어지는 거죠. 융화가 융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융화,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돼 가지고 융화, 한 사람같이 되어서 핵융합이 되듯이 완전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된 거룩한 지체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 융합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백합화로 드는 밀당 같다는 말씀은 허리라고 했는데 히프 부분을 의미하는 것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성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인간과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융합에 관한 문제는 그 백합화 사랑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수산이라고 그래요. 수산. 수산입니다. 백합. 수산입니다. 근데 그 백합화 사랑이죠. 하나는 허벅지 사랑, 하나는 배꼽 사랑, 하나는 백합화 사랑입니다. 백합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핵융합처럼 융합이에요. 융합. 융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융합되는 그런 지체로 드려줄 수 있다면 참 좋죠.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만나기만 했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만남은 가졌어도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피조물로서 완벽하게 예수에게 길들여진 상태로서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갔으면 그 사람들끼리 융화가 되거든요. 한 사람처럼 되거든요. 한 사람 되질 않아요. 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융화가 이제 백합화처럼 꼽힌다 그죠. 꼽힌다는 말은 거기 그 밀단을 두를 때 죽은 밀단을 백합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활짝 피어있는 그걸로 묶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백합같이 피어나는, 그러니까 사랑이 꼽힌다 이 소리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들끼리 받은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가 열심히 사랑으로 섬긴다 그죠. 섬겨서 그 사랑의 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핵융합처럼 융합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오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반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문마다 또 한 진주라고 하잖아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그 보석의 색깔로 이렇게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석을 통해서 그 영광이 바깥으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나오죠. 그것이 마치 섞은 포도주 같아서 예수님을 취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예. 그 예수님은 등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갖고 그 등에서 나오는 그 빛이 그 아름다운 보석을 통과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보는 자마다 마치 술에 취하듯이 취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예. 참으로 고귀하고 숭고하고 빛나는 영광이죠.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의 영광으로 들어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한국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 녹아져서 아까페 사랑에 녹아져서 이제 순도 높은 이제 새 피조물로 그리고 순도 높은 한 사람 같이 또 순도 높은 그 융합의 경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융합의 경지를 원했기 때문이신 거예요. 융합의 경지. 그러니까 새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진 새 피조물로 융화. 그리고 융화가 된 자들이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융화, 변화를 화자죠. 화목할 화자라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그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조로 달하면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최고조의 피크에 달하면 융합이 일어나죠. 융합. 융합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는 예수한테로 가는 능을 의미하고 백법은 그러니까 그 새 피조물이 되는데 능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발과 허벅지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데 능한 거고 한 몸 된 사람끼리 한 사람처럼 되는 것에 능한 거죠. 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밀단이죠. 허리는 백합화로 두는 밀단. 백합화는 수산,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입니다. 그 아가서에서의 백합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된다 그죠. 예.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이 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서로 화목하는 단계, 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열심히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이 소리예요.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 융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허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백합화로 두른 허리.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 모든 구두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그 위대한 구상을 한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그 사랑의 불에 녹아져서 융화된 사람은 새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녹아져서 하나가 되면은
이제 그 배꼽잔이죠. 배꼽잔의 사랑에 이제 예수님이 취하도록 연합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면 융합이 되죠. 융합. 융화, 융화. 융합.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1, 2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순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융화하는 것도 순종이죠. 새 피조물 되는 것도 순종. 또 한 사람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순종. 그 다음에 사랑의 띠로 묶는 것도 융합이죠. 융합하는 것도 순종인데요. 순종에서는 처음에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복종이 있고요. 반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 있어요. 순종 다음에 순응이 있고 화응이 있고 그 다음에 화답이 있어요. 화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에서 완전히 화답이 됐죠. 화답.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완전히 맞춰드리는 것을 즐겨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즐겨 순종을 가르쳐서 화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를 하고 하나님 측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즐겁게 함께하는 건 화답이거든요. 이 화답의 순종으로 가는 것, 이거를 이제 이 말씀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은 화답 단계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화를 해도 화답하고 또 새 피조물 되는데도 화답의 경제가 있고 또 한 사람 같이 뭉치는 것도 화답의 경제가 있고 융합하는 것에도 한 사람 같은 화답의 경제가 있어요. 복증의 경제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순복의 경제에서 이제 융합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순종의 단계, 어떤 사람은 순응의 단계, 어떤 사람은 화응의 단계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는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가장 높은 거를 말하는데 그 온유가 예수님 거다, 그죠? 예수님으로부터는 온유인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이제 화답 단계의 온유를 받으면 그 단계가 되는 거고 화응 단계의 온유를 받으면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순응 단계의 온유를 받으면 그 정도 되는 거고 순종 단계의 온유를 받으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그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세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같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에게 융화된 사람, 새 피조물 된 사람은 예수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들여져야 돼요.
배꼽자리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로 서로 뜨겁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단면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게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은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은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었다.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새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불에 완전히 녹아져서 사랑의 출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에게 그렇게 새 피조물로 이제 새로워진 사람들, 새 것이 된 사람들과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된다. 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한 사람이 되면 이제 그 융화죠. 융화가 되었으면 서로 이제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뜨겁게 사랑하겠죠.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융합이 일어나죠. 융합이 일어나는 상태.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융합이 일어나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엄청난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핵융합이 우리의 목표죠. 핵융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이 우리의 목표예요. 융합. 완전한 융합이죠. 완전한 융합.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의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원만한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원만한 이해. 원만한 이해. 둥근 허벅지를 생각하게 되죠. 또 둥근 술잔 같은 배꼽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융화가 되는데 능한 것에는 그냥 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로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복종 단계의 융화겠죠. 순복은 조금 아는 거고요. 그런데 원만한 이해라고 그랬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이라겠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렀다는 것은 융화죠.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됐다 그죠. 깨달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죠. 서로가 깨달은 것을 공유한다 이거죠.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에 대한 깨달음,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깨달음을 하나로 공유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상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기운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할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 피조물로서 할례 받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로 묶어지는 한 사람같이 되는 훈련,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요.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충만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은총을 얻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같이 만드는 내용의 의미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한 사람같이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깨달음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모신 예수의 영광을 서로가 공유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섞은 포도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용을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 가운데서 알아가는 거죠. 그 알아가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관한 말씀이에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라 이렇게 했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라 했어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른다 그랬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융화가 되어서 새 피조물 돼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서로가 받은 예수에 관한 영광을 서로가 공유하는 거죠. 한 분이니까. 그래서 한 분이니까 한 지체죠. 그러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죠.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입니다. 세상도 육적 사랑에 의해서 목숨 바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몸 바쳐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죠. 개인적으로는 예수와 완벽한 호흡일지체가 되는데 함께는 못해요. 그러면 그 함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받은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융화죠. 융화. 변할 화자입니다. 화목할 화자.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또 억만 명이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훈련의 그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같이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깊이 높이 넓이를 알아야 된다 그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깨달음의 공유죠. 그러니까 이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아가서 7장 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남녀가 합방하는 말씀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 합방의 오묘의 의미, 그 오묘의 의미를 이제 다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만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듣기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깊이고 영원한 높이고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다 응해 줄 수 있는 상태를, 물론 이제 피조물이 어떻게 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다 응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 다 예수가 주는 능력이죠. 예, 조그만 능력을 가졌어도 다 예수가 주는 거죠. 인간이 자랑할 거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새 피조물 되는 용 하나, 한 사람같이 되는 용 하나, 깨달음을 공유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허벅다리 사랑이나 배꼽 사랑이나 허리 사랑, 그러니까 그 백합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다 예수님이 주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펼쳐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건데, 당신의 일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다 알아듣고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갖춘 상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상태를 화답하는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정밀도가 높고 정교하고 오묘하고 신묘하게 예수님에게 손발을 가장 잘 맞추는 상태를 화답하는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답하는 한 사람, 예수에게 가장 화답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한테 길들여지는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분한테 훈련을 받는 건데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예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도 예수님의 그 요구사항을 가장 완벽하게 들어드릴 수 있는 거죠. 가장 완벽하게. 근데 그 요구사항이 칵테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합심해서 그죠. 한 사람같이 된다 그죠. 예수의 요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임하신 예수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해하고, 이해해서 그 깨달음의 부여가,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충만하도록 공유하는 거죠. 그 공유하는 찐액을 예수님이 주는데 화답의 경지의 찐액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만 예수에게 가장 손발 맞추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이런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항,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격변의 바다 물결을 이기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쳐도 그 물살에도 배가 전혀 요동치 않는 배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정교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 명령을 받들여야 하는 그 정교하고 정밀하고 완전한 지시를 받들 수 있는 능력을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몸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게 그걸 집어넣는 것을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돼갖고 예수님의 하고자 하는 일에 화답을 하는 거죠. 가장 완벽하게 손발을 맞춰주는 걸 화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 단계도 수능 있고 화응 있고 화답이 있어요. 수능,
화응, 화답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는 분량의 차이겠죠. 예수님 같은 기준을 갖고 너는 이제 순응의 단계다. 너는 이제 화응의 단계다. 이제는 화답의 단계다. 이렇게 이제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핵융합하듯이 융합의 단계로 가는 것이 백합화로 밀단을 묶은 것 같은 거죠. 허리사랑이죠. 허리사랑이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가장 높은 레벨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길들여져 가는 것. 그래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후가 60이고 비비인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랬어요.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 경지에 도달하도록 사람을 끌어올려야 한다. 끌어올려서 그 경지로 그 경지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 앞에 완벽한 화답의 순종이 되도록 우리 속에 와서 화답이 되어주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이고, 그래서 나를 데리고 예수에게 완벽하게 화답으로 순종하게 하셔갖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완벽한 화답의 순종은 예수님 거예요. 복종도 예수님한테 오는 거고요. 예수님 찐액이고, 순복도 예수님 찐액이고, 순종도 예수님 찐액이고, 순응도 예수님 찐액이고, 화응도 예수님 찐액이고, 그리고 이제 화답도 예수님 찐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건 훈련이잖아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예수님이 주는 건데, 그 주시는 예수님의 훈련을 잘 받으려면 예수님이 주신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답의 경지에 주는 훈련을 이룰 때까지 그거를 다 수용해서 소화해야 돼요. 그 몸이 수용해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 몸이 적응을 해야 되죠. 그 훈련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 소화력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소화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경지에 도달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이 한 사람과 지어가는 문제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랬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 예수님이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길들여서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래갖고 새 사람이 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융화. 한 사람같이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융화. 그래갖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서 융합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길들여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예수님을 받들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 찐액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자가 나 잘났어 하는 거 그거는 우대한 능력이 아니에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대한 능력은 이렇게 융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데 융합도 고난이도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사역에 우리가 수발을 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한 사람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성을 사하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 한 사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1장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사람같이 나오는 그것이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한 사람같이 된 데 하나, 융합의 폭발력을 갖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새로워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용화의 단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돼가지고 용화, 그리스도 예수와 용화, 새 피조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한 사람같이 되는 융합, 그래갖고 서로 사랑해서 융합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이바지하는 예수의 손길,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받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우리의 강조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성민된 국가로 들여지자 하는 거죠.